자,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63번째 강해 시간으로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우상숭배하는 죄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이제 인간이 우상숭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체를 우상숭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하늘의 해나 달이나 별이나 또는 하나님이 만든 나무를 우상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를 우상으로 섬기냐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을 우상으로 섬겨요. 성경에서 보면 이제 주로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손으로 뭘 만듭니까? 나무 깎아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신의 형상을 만들고, 돌 깎아가지고 돌로 된 형상 만들고, 쇠 녹여가지고 쇠로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들이 자기들을 지켜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여야 돼. 가서 기분을 좋게 해줘야 돼.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러는 거죠. 제물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이제 우상숭배인데, 대부분의 인간의 우상숭배는 다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 그런데 우리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이게 꼭 자기가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그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을 섬기는 게 많죠. 요새 현대인들을 보면 어떤 이념이라든가 이런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놓고 그 이데올로기가 하나님인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특별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자기들이 믿는 이념을 더 확고한 진리로 믿고 목숨을 걸고 그걸 다 바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념주의자들, 이념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 21세기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뭐를 하나님으로 믿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재물, 돈, 경제, 그렇죠? 이 돈을 하나님으로, 자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돈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또 21세기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 21세기의 가장 큰 우상숭배는 자기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사랑.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람들이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도 자기 밑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고, 자기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책들을 보면 다 어떻게 하래요? 우리한테 뭐라고 훈수합니까? 책들이.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그렇잖아요.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나이 먹기 전에 너 가고 싶은 거 다 가보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보고, 사고 싶은 거 하면 다 사보고, 자기를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상으로 섬깁니다. 자, 오늘 이 에베소에 보면은 아데미라고 하는 그 여신을 섬기는 곳인데,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의 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아데미가 자기들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오늘 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도시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에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저 아데미가 신이라고요? 아니, 저 당신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손으로.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만들었지. 자기들이. 자기들이 가서 손으로 다 만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게 어떻게 신이냐, 그게 어떻게, 너희들을 지켜주고, 너희들에게 행복을 주고, 그게 어떻게 너희 신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건 신이 아니다. 아니,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게 무슨 신이냐.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사람만도 못한 건데, 그게. 그렇게 거기 가서 이야기하면서, 거기 가서 우리가 진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살아야 될 신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면 야훼 하나님이다. 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복음을 에베소에 가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3년 동안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에베소 사람들을 가르쳤죠. 제자 훈련을 시켰다 그랬죠.
그래서 바울도 전도했지만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또 그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야, 우리가 이제까지 평생 동안 이 아데미, 저게 신인 줄 알고 살았는데 바울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네. 아니 저거 우리가 만든 건데, 은장색들이 그거 해가지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데 저게 무슨 신이냐, 저게 무슨 우리 기도를 듣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냐. 야훼 하나님이 참 신이다. 이렇게 나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얘기를 다 듣고 깨달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자기들이 점치던 책을 갖다 어떻게 했어요? 다 불태웠다 그랬죠? 다 불태워버렸어요. 먹고 살던 것도 다 버렸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그걸 다 버렸고, 오늘 이제 본문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그 아데미 신상을, 큰 신이 있는, 신상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모조품을 만들어갖고 팔아먹고 살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장사가 안 돼. 왜? 에베소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더 이상 사가겠어요? 안 사가겠어요? 안 사가죠. 그래서 소동이 나고 난리가 나고 사회가 뒤집혀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오늘 한 2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 말씀 속에서. 자,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2년 동안, 거의 한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렀는데, 3년은 좀 안 되게 머물렀죠. 3개월 동안 회당에 가서 설교했고, 회당에서 설교 못하게 하니까, 그죠? 반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못하게 돼 쫓아버리니까 어디 가서 했어요. 그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건물을 내줘가지고 그 건물에 가서 이제 바울이 사역을 했는데, 여기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다 그랬죠. 이제까지는 전도에 초점을 맞춘 사역을 했는데, 에베소에서는 양육에 초점을 맞춘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전도도 열심히 했지만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양육에다 뒀어요. 그래서 이미 전도한 사람들을 두란노 서원에다 모아놓고 매일 성경을 가르쳤죠. 몇 년 동안? 2년 동안 매일 성경을 가르쳤으니까 지금 신대원생들이 3년 동안 신대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한 거예요. 그것도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신학자이며 최고의 영성 있는 사람이 바울에게 배웠으니까, 그 두란노 서원에서 공부한 이 성도들은 다 목회자급입니다. 목회자급 성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서 막 전도를 해가지고 막 엄청난 전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오늘 사도 바울이 보니까, 바울이 이제 여기에서 자기의 계획, 인생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 사역은 상당히 열매를 거뒀으니까 바울이 이제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자기의 전체 인생에 대한 계획이 서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지난 시간 주일날 제가 계획을 세우고 삽시다 이렇게 설교한 적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우고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그냥 계획 세우지 않고 살면 하루하루 무의미한 삶이 되고, 어떻게 보면 막 지루하고 권태가 오고, 어떨 때는 삶의 의미 상실이 찾아와서 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 밥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내일 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렇게 돼요. 의미의 상실. 직장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침 먹고 직장 가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점심 먹고 또 일하다가 저녁에 끝나고 차 타고 또 집에 오고, 집에 와서 씻고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다 또 자고, 다람쥐 쳇바퀴 돌잖아요. 인생이. 그럼 뭐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제일 무서운 병이 의미의 상실이에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하는 병에 걸리면 이 병이 제일 무서운 병입니다. 치료가 되지 않아요. 의미의 상실.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가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갖고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죽는지 아세요? 왜 더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찾지 못해. 어차피 이렇게 살다 20, 30년 있으면 죽을 건데 이걸 굳이 내가 왜 이렇게 매일 살아야 되지? 이게 마귀가 갖다 주는 병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 인생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계획을. 이게 이제 바울이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세요.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한 그 내용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줬냐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병자에게 얹히면은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까지 일어났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에베소 사회 자체가, 이 자체 종교, 문화, 경제가 다 그냥 발칵 뒤집혔어요. 사실 복음이 들어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발칵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 말이죠. 후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는 터키잖아요. 그 지도가 이제 이렇게 대충 눈에 들어오시죠? 거기서 마케도니아 가면 무슨 교회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2차 선교 때 개척했던 교회들, 그 교회를 돌아보고 아가야에 가면 어떤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있죠. 2차 선교 때 개척했던. 이런 고린도 교회를 내가 다시 한번 다 돌아보고 어디로 간다래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22절에 보면은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먼저 보냈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갈 건데 먼저 제자들을 보내놓고 자기는 에베소에 조금 더 있다 가려고 아시아에 조금 더 머물렀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여기 21절에서 바울이 벌써 자기 인생 앞으로 뭘 하겠다는 게 다 있잖아요. 그죠? 바울은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슈바이처 얘기도 하면서, 슈바이처는 자기 인생 30살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살고 나머지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5개나 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아프리카 가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 치료하면 자기 인생을 다 보냈다 그랬죠. 하나님이 한평생을 주셨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한평생을 사는 사람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남은 생애를 잘 계산을 하고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바울은 이게 명확해요. 내가 여기 에베소 끝나면 마케도니아 지역을 다 돌고 다시 그리스의 그 남쪽으로 가서 고린도 교회를 다 돌아간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 있다가 다시 로마에 가고 싶은 게 꿈이거든. 사실 바울은 로마 제국의 심장부가 어디예요? 로마시죠. 로마시. 거기에 가면 누가 있어요? 가짜 왕이 있지. 가짜 왕 누가 있어요? 로마 황제가 있죠. 예? 로마 황제가 지가 하나님이라고, 지를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자기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강요하고 있잖아요. 그 가짜 신이 있는 심장부에 들어가서 당신은 신이 아니고 당신은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바울의 꿈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지 뭘 어떻게 돼요? 왕 앞에 가서. 예?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죽는 게 꿈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주님 만난 다음에는 바울은 이 땅에서 뭐 부귀영화 누리고 그런 건 다 똥으로 이겼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 건 너무 부가치한 일들로 다 이겼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그게 최고였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자기 자신도 내가 진짜 예수 만났으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찮게 보이면 정말 예수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직까지 그게 정말 내 인생의 최고로 보이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바울이 거기 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위해서 그 로마에 쏟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 주님이시며 왕이신 예수님 증거하고 죽으려고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은 더 자세하게 써놨어요. 로마만 가는 게 아니라 한 군데 더 가고 싶은 데가 있습니다. 계획이 한 군데 더 생겼어요. 좀 시간이 지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이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로마 교회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거는 고린도에 가서 이제 고린도에 갈 거라 그러잖아요. 고린도에 가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고린도에 가서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면 로마, 배 타고 가면 로마입니다. 저쪽으로 가면은. 거기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꿈을 접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라면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그것도 가라 그러면서 편안한 삶이 있다고 가라는 게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며,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얘기해 주시면서 가라는 거야, 그걸로. 예? 그 예루살렘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나중에 가게 하시지만. 그래서 자기 뜻을 접고 하나님께로 갔죠.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꾸 말씀 듣는 중에, 예배드리는 중에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자꾸 역사하시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자꾸 거역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시채를 발로 차는 거랑 똑같아. 여러분, 가시를 발로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투성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왜 가시채를 발로 차냐? 에? 순리대로 가야지, 하나님 가라는 대로. 자, 그래서 이제는 그 고린도에서 쓰면서 내가 결국은 로마에도 갈 거고,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간다 그래요? 서바나까지 간다 그래요. 서바나는 어디입니까? 스페인이죠, 지금의 스페인. 스페인까지 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스페인까지 간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바울 전승에 의하면은 나중에 이제 스페인까지 갑니다. 로마 감옥에서 2년 만에 석방이 돼가지고 스페인까지 가요. 스페인까지 가고 땅끝까지. 그게 땅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때는.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잖아요. 스페인 가면 바다 밑에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잖아요. 네모나니까. 끝까지 가면 떨어져 죽잖아. 동그란데 지구는. 그때는 그걸 몰랐죠.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그걸 다 이루어요. 결국 이루고 마지막에는 다시 두 번째로 로마에 가서 죽는다 그랬죠. 순교를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청년들도 있고, 우리 이제 여기 우리 청년들에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뻘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어머니 아버지 뻘 되는 분도 있고, 다양한 연령층이 있어서 사실은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디를 보고 설교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특별히 한 살이라도 젊은 여러분들이 인생의 계획을 다 세워놓으세요. 대략적으로라도 인생을 세우고, 그 계획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계획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계획,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 그게 뭐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런 계획들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여러분 이쪽으로 오면은 연세들이 많으시잖아요. 우리가 보통 몇 년이나 남았습니까? 요새 평균 한 85세까지 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85세가 넘으신 우리 박권사님도 계세요. 그럼 남은 인생은 뭐예요? 보너스야, 보너스. 보너스로 더 주시는 인생을 사시는 거죠. 자, 그러면 내 인생을 앞으로 몇 년 더 살 건가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워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게 세워놓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무너져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요새 막 연세 많이 드시면은 갈 때에도 나중에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면 요양병원에도 막 가고 이렇게 되는데,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내가 뭘 하겠다는 게 분명하면은 어디 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무슨 병원에 가 있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 전도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잖아요. 병원보다 더 한 데가 나쁜 데가 감옥 아닙니까? 감옥에 가서도 문제가 되지가 않아. 왜?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가서 기도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는 게 이 사람 그렇게 계획을 다 세워놨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 있는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왜? 어디에 있어도 무언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 세운 사람은 혼자 있어? 기도하면 되지 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옆에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전도하면 되죠. 복음 증거하고. 이게 없으면 나중에 엄청난 여러분 인생에 이게 살 수가 없어요. 인생이 무너집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이러다가 인생 떠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를 우리 뭐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무의미한 일에 낭비하지 말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쓰려면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이가 자꾸 먹어가고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다가오죠. 세상을 떠날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러나 사명을 다하고 죽음 앞에 선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사명을 다하고 죽음 앞에 서면 이제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면류관만 남았죠. 깔뱅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 죄악과 고통의 세상을 벗어나서, 이 죄악과 고통이 지배하잖아요, 이 세상. 그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안식처로 가는, 축복의 장소로 가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정도 믿음이. 그 정도 믿음이 있으시죠? 기도하세요. 이런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그런 믿음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자, 사람들이요, 나이 먹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늙는 것을 싫어하는지,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여왕. 도대체 이 여왕을 한 50년 해먹었어요. 거의 50년 해먹었는데 이 여왕이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20년 동안 거울을 보지 않았다 그래요. 거울을. 왜 안 봤을까요? 예? 늙고 추하게 변해가는 자신의 육체와 직면할 자신이 없었대. 거울을 보니까 막 자꾸 이렇게 쫄쫄해지고 막, 예? 그잖아. 흰머리도 나고, 이게 보기 싫어갖고 20년 동안 거울을 안 봤대요. 20년 동안. 영국의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는 그녀의 일기에 늙음을 저주하는 글을 적어놨습니다. 뭐라 했느냐? 나는 노년의 고통을 저주한다. 이가 갈릴 정도로 화가 난다. 늙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예?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 늙어가요, 안 늙어가요? 우리 청년들은 아직 탱탱하지만 늙어가고 저도 가만히 있으면 여기 주름이 잡히고 잘 안 돼요. 이제 운동해도 1년이 다르게 잘 안 돼. 이제. 또 2019년 57세가 되니까 마음은 젊은데 몸이 안 움직여져. 이제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 잘 안 움직여져, 몸이. 작년에 또 달라고 잘 안 움직여져요. 예? 우리가 늙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 것이 화가 납니까? 안타깝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계획이 있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감이 서글프고 슬픈 일이 아니에요. 비록 육신은 늙고 주름이 지지만 더 많은 경륜과 성숙함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황금의 시기가 이 중년 이후라 그래요. 그잖아요. 젊었을 때는 경솔하기도 하고, 예? 확 타오르기도 하고, 막 열정은 있지만 실수도 많이 하지만 이제 50이 넘어가고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감사한 것은 좀 성숙해지더라 이거예요. 성숙해지고 자기 반성도 좀 하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좀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기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있으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가지고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는 이 속사람이 새로워져가지고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쫙 하나님 만들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비록 육신은 늙고 주름이 지지만 우리는 더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이 넘어서고 50이 넘어서면 인격과 신앙이 성숙해져야지, 이게 성숙해지지 않으면 문제예요. 이건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뭡니까? 우리 보이지 않는 인격과 신앙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더 젊고 싱싱하고 아름다워져야죠.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늙어가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성숙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황금의 시간이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노년의 시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의 시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를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숙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노년이라 그래요. 노년. 그래서 스카펙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뭐 늙었든 젊었든 당신은 1년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그 1년의 시간을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당신 6개월밖에 못 삽니다. 6개월 시간. 왜? 내 생에 6개월밖에 남지 않고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시간을 아주 집중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것 다 하지 않고 아주 소중한 일에,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그 6개월 동안 하나님 만나기까지 6개월 오면 하나님 만나잖아요. 나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이 서글프지 않고 두렵지 않아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 흐리게 보이네. 영상이 좀 진해야지 잘 보이는데. 예? 자, 이 사람은 16세기에 이태리의 베네치아에서 활동했던 베첼리오 타치아노라고 하는 화가, 유명한 화가예요. 이 시대에. 르네상스 시대 최고의 화가로 찬사를 받던 사람인데, 당시에 얼마나 이 화가가 유명하냐면 황제라든가 왕이라든가 교황까지, 귀족들, 귀부인, 추기경, 부유한 상인들까지 앞다퉈서 초상 하나만 그려주세요. 돈 싸갖고 와가지고
그때는 사진이 없으니까 나 초상 하나만 그려주세요. 이 사람 찾아왔던 건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그림은 뭐냐? 이 사람이 이 비첼리오가 99살 됐을 때 자기를 그린 자화상입니다. 몇 살이요? 99살. 어디 갔어? 왜 없애버렸어? 예? 99살. 잘 보세요. 이게 흐려서 그런데 99살 같이 보이세요? 이 사람이? 아직도 눈에는 생기가 가득합니다. 생기. 눈을 보세요. 눈이. 이러고 있습니까? 사람은 어디가 살아있어야 돼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사람을 볼 때는 눈빛으로 봐야 돼요. 눈빛을. 눈이 살아있는. 눈이 막 이글이글 불타올라야 돼. 희망 있는 사람이. 화려한 모피를 입고 있고 황금 목걸이로 시장을 했죠. 예? 손에는 붓을 들고 있고 아직도 그림을 그려. 의욕과 막 뭐가 넘쳐요. 막 힘과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에요. 99살의 모습이. 그래서 이 베첼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99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 번도 손에서 붓을 놓은 적이 없대. 죽는 날, 죽기 전까지 현역으로 살았다. 그렇게 미술 사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그랬죠. 그죠? 120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눈이 쇠하지 않았고 귀가 어둡지 않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적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오너라 그러면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주님한테 가면 되는 거죠. 더 좋은 곳으로.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이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할 일이 있어요. 예? 마지막까지 내가 중보기도 하고 전도하고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그럼 오늘 밤에 부름 가는 거지. 자다가 부름 가는 거지 뭘. 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부터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 나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기만의 계획, 그런 어떤 꿈, 이런 것들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이처럼 미래의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꿈만 꾸는 사람은 몽상가예요.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고 그 꿈, 미래를 향하여 현재를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 자기 청사진이 다 있지만 현재는 아시아에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에베소 사역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에베소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죠? 어떤 때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래요. 이게 더 이상 이제는 못하겠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사도행전에도 자세히 안 기록했지만은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그런 위협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에 의지하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잘 감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이 바울이 여기서 엄청나게 이렇게 복음 사역을 했는데 이 바울의 이 말씀 사역, 복음 사역이 지금 에베소시에 뭐를 일으킨 소동을 일으켰어요. 소동. 23절. 에베소시를 발칵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고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3년입니다, 여러분.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빨리 예수 믿어봐야 3년밖에 더 됐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에베소 이 시 자체가 완전히 발칵 뒤집혀 버렸어요. 그 첫째가 이제 그 점치던 책을 갖다 다 불살라버린 거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에베소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세공업자가 있었어요. 은으로 이제 이렇게 뭘 해서 만드는 거죠. 이 은세공업자가 아데미상을 만들었어요. 큰 공장을 만들어서 직공들을 채용해가지고 그 아데미 신전에 가면 큰 아데미 여신상이 있는데 그것과 똑같은 미니어처를 만든 거죠. 여신상, 모조품. 네? 그 모조품을 만들어서 이걸 팔아가지고 24절에 보면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데미를 믿었고, 그러니까 그 아데미 여신상을 사갔다는 거죠. 엄청나게 잘 팔렸다는 거지, 그거는. 왜 사갔을까요? 요새 연예인들이 그냥 미니어처 모으려고 사갔을까요? 그걸 왜 사갔을까요? 그게 자기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상숭배로 사간 거죠. 그 사람들이 다 사갔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사가가지고 돈 많이 벌고 막 경제가 이것 때문에 에베소 경제가 막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됐는데, 어느 날 저 3년 정도 전에 저 바울이라는 저 어디서 굴러 떨어진 놈이 하나 와가지고, 여러분 이 손으로 만든 저게 무슨 신입니까? 저건 신이 아닙니다. 저 은세공업자들이 지네들 손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저런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저거 신이 아니네. 그걸 깨닫고 다 회개하고 돌아가서 더 이상 안 사가는 거예요. 신이 아닌데 그걸 왜 사가겠어요, 여러분? 그걸 사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되지가 않아. 장사가 안 되니까 먹고 살 길이 딱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키는 파장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엄청난 파장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모아놔가지고 오늘 저놈들을 가만두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여러분 이슬람교를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날 이슬람교로 생각해야만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못 잡아들였고, 바울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들의 그 영국 공연장 안에 큰 원형 경기장 안에다 잡아다 놓고, 거기 관중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거기서 2시간 동안 어떻게 따랐어요? 위대한 아데미요, 위대한 아데미요, 위대한 아데미. 2시간을 외쳤다. 2시간을 외쳤어요. 왜 외쳤어요? 바울이 자기들이 믿는 신은 뭐라 그랬습니까? 신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냥 돌덩어리고 쇳덩어리에 불과하다랬으니까, 이 사람들 2시간 동안 외쳐요. 그거는 뭐냐면 자기들이 평생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종교와 삶과 신앙을 다 바울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하고 비교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슬람교에서 만약에 마호멧을 욕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누구도 죽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래전 이야기지만 인도 출신의 소설가인 살만 류시디라고 하는 사람이 악마의 시라는 소설을 썼어요. 유명한 시죠. 악마의 소설. 이 소설에서 살만 류시디는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를 부정적으로 그렸고, 코란의 일부를 악마의 시라고 그 소설에 썼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격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89년에, 그때가 89년도인데 이란의 최고 지도자였던 호메이니가 살만 류시디의 처형 명령을 내렸습니다. 처형 명령. 누구도 좋으니까 그놈이 어느 나라에 숨어있든지 죽여라. 사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개적으로. 현상금 100만 달러를 걸었어요. 여러분, 현상금 100만 달러가 걸리면 살지 못합니다. 경찰도 못 지켜줘요. 누구도 나서 죽여요. 사형 선고를 내려가지고 이 사건으로 영국과 이란이 외교를 단절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하여튼 98년도에 이란 대통령 하타미가 류시디에 대한 처형을 철회하기까지 도망된 게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만약에 마호멧을 욕하면 죽어요. 누구 손에 죽을지도 몰라요. 사형 선고를 거기서 내리면 누구 손에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은 이슬람교의 마호멧과 같은 존재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 여신을, 자기들이 평생 섬기던 여신을, 자기들의 삶이었고 신이었고 자기들의 행복이었고 문화였고 종교였고 모든 것이었어요. 모든 것. 그런데 그걸 바울이 와가지고 저건 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막 아데미를 외치기 시작한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여기 처하게 된 겁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과 말씀이 들어간 곳에는 이처럼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제사를 안 지냈더니 이 유교사회, 제사사회, 이 사회가 발칵 뒤집혀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 합정동 다리 건너가면은 거기 순교자들 묘가 있잖아요. 절두산에. 다 그 사람들이죠. 목숨을 걸고 제사를 지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조상신을 섬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도 큰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과연 지금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동네 막 교회가 신촌에 이렇게 많이 세워지고
그러는데 과연 이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술집이 망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에베소시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3년도 예수 믿은 지 안 된 어린 신자들이 아데미 신을 다 버려, 아데미 장사가 되지 않아 아데미 신 상 만들어서 팔아먹던 사람들이 망해버렸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 때문에 뇌물 받아먹고 이 부정한 짓 해주던 자들이 다 망했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술집이 망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제가 요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교회 다닌 사람 많은데 술 안 마시는 사람은 없대. 술 안 마시는 사람 없대. 다 뭐 술 가지고 내가 정죄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기독교인이 말하자면 술집이 다 문을 닫아야 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소란, 이 격동을 일으키지 못한 거예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이 안에 있던 이 악한 영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 죄악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돼. 에베소에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야 되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마음속에 영적인 싸움이 일어난다고. 로마서 7장에. 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요. 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던 죄악을 다 어떻게 돼요? 쫓아내야 되지. 이 영적인 아담의 신상을 다 쫓아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돼야 되잖아요. 새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에베소에 아담의 신상이 안 팔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울 죽이자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파장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에베소 사회의 근간을 흔들어 놨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가? 우리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뭐 1000만 명이라고 우리가 자랑하고 그러는데, 그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돼서 과연 이 사회에 뭐가 변했는지, 어떤 파장이 막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말씀에 사람들이 뒤집혀서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어떤 도덕이 변하고 있고, 어떤 문화가 변하고 있는지,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몸만 교회 댕기지 그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요동치고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있겠죠. 그러나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바닷물이 왜 안 썩습니까? 소금 때문에 안 썩는 거죠. 소금 몇 프로 있어요? 3%. 3%의 소금이 바닷물을 싱싱하게 유지하는데, 이 땅에 기독교인이 뭐 20%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 다 있는지 알진 못해요. 우리도. 교회 바깥에 나가면 다 똑같아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에 들릴 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요동하게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 믿을 때 딱 한 번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악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약해요. 아직까지 마귀가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바깥에 나가면 안 믿는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경제 문화, 이런 사회 문화 속에 우리 같이 살아가야 돼. 그런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도 막 세상에 물들러갖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다시.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의 이 말씀의 역사는 우리 교회 안에서 매 예배 때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다시 아담의 신 성경 에베소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 말씀 어떻다 그랬어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로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를 영혼의 골수까지 쪼갠다 했잖아요. 그거는 수술용 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요동쳐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 집어 던져버리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거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그게 다 아데미 신상이에요. 아데미 신. 그게 바알이고요. 구약에 가면 바알 아세라고요. 에베소에 가면 그게 아데미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거, 그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돈일 수 있고 자기 자신일 수 있고, 여러분 21세기의 가장 큰 우상은 돈과 자기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돈과 자기 자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더 사랑하는 것, 더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인 전쟁을 일으켜서 이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한 분 모시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이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 되겠다, 그런 인생이 되서는 안 됩니다.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갈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하루하루, 정말 하루가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